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양사연합성의 이 말씀의 천국잔치가 4일 동안 열렸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박수 쳐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4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자, 한번 좀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그냥 손만 들어보세요. 네, 쑥스럽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은혜 받는 자리,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을 함께 누리면서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 귀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칭찬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게 모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와야지, 그래야 자리가 채워지고 또 강사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힘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에 참 열심히 사모하시고요.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게 이제 점점 귀한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한 번 박수 쳐드릴 분이 계세요. 한 번도 참석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손 들면 괜히 좀 미안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거 완전히 외면하셨어요. 네. 참으로 이거는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그 강사님이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승리 회복, 또 예배 회복, 은혜 회복, 믿음 회복,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사실 좀 손해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강사님을 이렇게 많은 강사비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모셨는데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놓쳐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한 번도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격려 받으셨으니까 다음에는 꼭 참석하실 거죠? 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셔야지. 네, 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농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농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농사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은 이 농사는 그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가장 1차적이고 그리고 모든 직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시고 이렇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자,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이렇게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농사의 시작을 아뢰는 거지요. 이제 한 해 동안 제가 이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뿌리는 모든 그 종자, 그리고 내가 흘리는 모든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농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에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이게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 신라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농사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직업이 없습니다. 다른 직업도 물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약간 속임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농사는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농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러한 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해주셔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명을 살리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그냥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인간, 사람들의 그 먹거리,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네. 지금은 농사가 천시를 받지만은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농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자연재해, 그 다음에 병충해 문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 먹는 문제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서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만 따지니까 이 농사가 손실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농부로서 한 해 동안 어떤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임을 내가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심는 이 씨, 내가 흘리는 이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와 같은 결단이 이 농사주일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농사주일을 맞아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물론 그 후대에 쓰여졌지만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 다시 말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를 노래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무엇과 같았다 그랬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예, 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이 표현이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언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차마 이게 믿어지지 않는 현실. 현실에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 바벨론의 종살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이것은요, 그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소수민족들, 그동안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잡혀온 이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갈 고국도 없고, 이제는 이 포로 상태에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신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태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누가 행하신 일이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이제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예,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사왕 고레스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70년이라고 하는 그 형벌의 기한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너무 차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꿈만 같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를 읊은 거잖아요.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6편 5절과 6절 저도 한번 읽었고 성경 봉독자도 한번 읽었고 이제 세 번째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그 담긴 그 의미, 그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저 말씀 속에는요, 그 바벨론 포로기의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받았던 그 압박과 서름,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그 눈물과 슬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고국이 없다는 거.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상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그 경험이 여기에 고스란히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씨를 뿌리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그거 하나와 그 다음에 기쁨으로 거두는 것, 이게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아주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기쁨으로 거두는 것 그 사이에 이게 대체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바로 저는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 씨를 뿌린다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씨가 대체 어떤 씨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의 종자, 오늘도 이 종자, 이게 축복식을 우리가 했지만은, 여러분, 이 종자 씨,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지금은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이 바로 씨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절망 중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순종하며 살려고 씨름할 수 있었던 그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거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네. 자, 이 소망의 씨를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씨를 뿌리는 이 일을 그들은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울면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울면서도 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별로 그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36년 동안 우리도 그 압박과 서름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독립의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났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어렵다. 이 독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변절하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을 주장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일제에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현실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현실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견뎌야 되니까.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 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나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반복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와 같은 그 희망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해라. 게으르지 말고.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 윤리와 도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의 그 고통과 괴로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이러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하면 뭔가 변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은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이 무미건조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울면서도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해방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계시고 이 땅의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리고 간섭도 안 하시는 그러한
홀로 높이 계신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살피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뭔가 삶이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뭐 나아지지 않고 그저 몸이 건조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와 견딤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참는다. 끝까지 참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 폭발하고, 그리고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미움과 다툼, 시기와 분쟁,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귀한 나눔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제6주로 종려주일.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는 인정해.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까? 어떠세요? 그러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참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참지를 못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을 향해서 이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 나일강,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려고 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그 블레셋 땅에 이제 잠시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땅에 머무르면은 내가 너로 창대하고 그리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지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고 번성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땅에 그 토박이들 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살다 온 놈인지 모르지만 이게 굴러 들어온 놈이 자기들보다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기들은 아무리 했어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행패를 부린 거죠.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하는 얘기가 너 여기 우리 땅을 떠나라. 우리 땅을 떠나라. 이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요.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을 이제 갑니다. 이제 거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랄의 목자들이 거기까지 몰려와 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는 거야. 이거 우리 거니까 이거 너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 가지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 번은 양보하고 왔잖아요. 두 번째도 그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또 내줬어. 양보했어.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그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 당시 거기는 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리고 가축을 주로 이제 키우고 그랬는데 이게 우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쫓아와 가지고 또 다투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성질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그냥 당하고만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은요, 또 양보했어.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주셨어요. 근데 또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또 다투는 거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그들에게 또 양보하고 네 번째 벌써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는 멀찍이 블레셋에서 멀찍이 떨어진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기 땅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땅 이름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르호봇이라 그래서 장소가 넓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넓은 땅을 주셨다. 이제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이 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 장관과 함께. 그러면서 찾아오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찾아와. 그러면서 당신 나 쫓아낸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우물이잖아요. 우물. 예,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물이란 거, 이거 아무리 파도 물 근원을 얻기 힘든 것인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물 때문에 이 블레셋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함께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서 잘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유심히 지켜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도 뭐 나 별거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러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별거 아니구만. 네. 왜? 나와 다를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그렇게 그들이 알게 돼야, 그래야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해. 욕을 먹어요. 그래,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 나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지 않는 그 불신자,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고백이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물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하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우물을 파고, 여러분, 그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좀 바보 아니냐? 어떻게 자기 권리도 찾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 건데
저렇게 뺏기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바보같이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바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우물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시비를 걸고 다투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여기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다툴 이유가 없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더라도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삭이 무슨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엄청난 그 재산상의 손해, 그 우물을 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다면은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을 수양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그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뭘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눈물을 흘려, 한 번 내가 참아줘, 한 번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그 일을 감당해. 그런데 한 번이지 두 번은 어렵고 또 두 번, 세 번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못 참아. 할 수 없어. 자,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거두어 돌아오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참으실 필요 없지요. 그러고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고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 지식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 습관을 드러내고,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는 무미건조하고 헛된 일처럼 보여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는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느냐, 확신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정말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어려운 환경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느냐, 중단하지 않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 삶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농사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산업과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